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는 시대,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녹음이 풀어져가는 6월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아주 강한 비가 내려서 지붕을 아주 심하게 지금 내리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6월이 되면은 가슴이 저려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큰 어려움을 당한 달이 바로 6월 25일 날 평화롭던 이 땅에 순식간에 거친 포화가 휩싸이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죠. 3년간의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름도 없이 쓰러져 갔고 또 그들이 피로 지켜낸 거룩한 땅 위에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가운데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꿈을 펼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숭고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자신의 몸을 불살르며 끝까지 나라를 지켜내신 우리 조국 선열의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분들의 그 숭고함을 생각하며 이 나라 이 땅을 어떻게 바르게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 기도하며 온전히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와 못지않은 그런 큰 거센 파도가 계속적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로는 끊임없는 전쟁과 유가가 치솟고 있고 또 많은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극심한 세대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끊임없는 흔들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다가 다음 세대가 과연 10년 후에는 얼마나 이 교회에 남아있을까?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시고 또 세월이 감으로 수명이 다하여서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도 많은데 점점 기독교인들은 줄어만 가고 있고 또 다음 세대는 도저히 믿음으로 열려있지 않은 이 상황을 볼 때 과연 10년 후에 교회는 얼마나 존재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토록 격하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 우리는 과연 믿음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서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신앙은 견고하게 잘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흔들림 속에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인간은 그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고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얻을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실패와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이 흔들림 속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답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릴 것이며 어떤 삶으로 분별하여 살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 힘을 써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계속 진동이 일어날 것이다, 계속 흔들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에게도 연합없이 진동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은 곧 만드신 것들이 라고 나오는데, 이 만드신 것들을 무엇을 얘기하느냐? 인간에 의해서 만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 명예, 또한 세상 모든 건물들, 또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그 만드신 것들을,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것들을 말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 어떻게 되면 변동될 것이다,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땅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건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면은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들도 많이 무너져 내립니다.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이거는 큰 위협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런 진동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정서와 많은 사람들의 많은 영혼들도 흔들릴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변동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마타테신, 즉 자리를 옮기다, 치워버리다, 완전히 쓸어버리다 라는 뜻을 말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진동은 파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 청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썩어진 가짜들을 다 털어내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짜만 남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모두 알고기 되기 위해서 키질 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바람에 날려버리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만 남게 될 것이다. 천국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진짜 믿음으로 바로 선 사람들만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한 감사하자.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과거형입니다. 즉 이미 받았다,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신다. 즉 불로 태워버리신다. 누구를? 여러분, 불로 태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쓸데없는 쓰레기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진짜 순금만 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진짜들만 남는다. 진짜들만 하나님 계신다. 진짜들만 그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사람은 진짜여야 됩니다. 엉뚱한 것, 본질이 아닌 것에 의해서 쓸데없는 것들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서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짜가 될 건지, 어떻게 흔들림 없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것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흔들림의 목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면은 자기의 형편과 상황과 환경을 봅니다. 이래서 흔들리고 저래서 흔들리고, 누구 때문에 흔들리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 누구 때문에 부끄럽고, 누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누구 때문에 가족이 시끄럽고. 여러분, 왜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 주인공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여러분입니다. 본인 스스로입니다. 누구를 바라볼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들리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흔들어 놓는지, 왜 진동하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유교 사변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1953년도에 국민소득 1인당 고작 67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낮은 그런 수치였죠. 전쟁의 잿더미 속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제대로 형편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신앙인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온전히 세웠다는 것이죠. 전쟁 중에 그들은 참막교회에 모여서 함께 새벽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난길에서도 성도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고 잿더미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행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깊이 무릎 꿇은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온전히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눈물 위에, 그 무릎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대한민국이 온전히 성장하고 이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높은 단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교 전쟁이 우리에게는 큰 비극이었지만, 아픔이었지만 때로는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일로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금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용광로 속에서 금을 녹여낸 겁니다. 그러면은 극도로 끓는 그 불 속에서 금의 불순물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정연사들이 그 불순물을 제거함으로 아주 깨끗한 순도가 깊은 순금을 얻어내는 거죠. 그리고 정연사가 언제 불을 끄냐면 금 표면에 자신의 얼굴이 거울처럼 비칠 때에, 깨끗하게 비칠 때 비로소 불을 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도 지금 이 땅을, 이 세계를, 이 세대를 흔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숨은 죄악과 불순물을 걷어버리고 어둠과 더러움들 다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얼굴과 형상이 선명하게 비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흔들고 계신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림 속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흔들림 속에서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흔들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믿는 사람, 온전히 믿는 사람은 이 흔들림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같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굳건한 신앙 위에 온전히 바로 서게 되더라. 왜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남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다른 것의 피해자, 이런 피해자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말씀 위에 굳건히 서며 기도로서 모든 삶을 정돈하며 정렬시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질문 위에 온전히 서입니다. 어떤 질문이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흔들림을 통해 내 자신의 어떤 불순물을 제거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영혼을 허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을 쓰지 말고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흔들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내 안에 무엇을 더 빛나게 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흔들림 속에 내가 더욱더 견고한 믿음이 될 것이며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온전히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저주는 풀어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위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모든 흔들림조차 살아계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어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손 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견고한 믿음 위에 온전히 선다는 그 사실로 날마다 성장하며 바르게 성장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별하여 영원한 것에 닷을 내리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흔들리면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함께 흔들리면은 분별을 제대로 못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자꾸만 다른 것의 이유를 찾아요. 폭풍우가 몰아치면은 왜 다른 사람을 볼까요?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바로 나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문명은 외부의 적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다. 내부의 도전에 창조적으로 응답하지 못할 때 스스로 무너진다. 내부에 내 속사람이 이 어려움을 창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다. 결국 왜 무너집니까? 내가 강하지 못했고 내가 올바르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끔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죠? 근데 왜 힘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내적인 부분을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의 로마 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제도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군사력, 물질적인 풍요와 군사적 패권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흔들려서 무너지지 않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만 영원한 거죠. 하나님의 그 존재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으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우셔서 당신의 나라로 이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며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며 견고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에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누구였습니까? 100세 때 얻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그 전부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죠?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 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아니, 저도 사실 못해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쇼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식, 그것을 포기하고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당장 그 칼을 거두어라. 그리고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라고 하시면서 그의 존재를 더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바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에 닷을 내려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나라의 닷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떠내려가는 배는 엉뚱한 것에 닷을 내렸기 때문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견고한 방파제 안에 그 보호 아래에 있는 배는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견고한 방파제는 어떤 파도가 오더라도 그 모든 배를 보호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방파제 앞에 그 안에 들어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방법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는 한동안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속적인 방법과 타협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부여받은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더 심각한 것은 기성세대가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니까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를 본받지 않은 거예요. 꼰대라고 여기면서 절대로 함께하려 들지 않습니다. 말과 삶이 이중적인 모습에 그들이 실망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신앙의 상속이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보다는 세상 속으로 나가 있고 그들에게 아무리 믿음을 강조해도 그들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에 이유를 돌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우리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서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역시도 내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가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교회를 바로 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그런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다시 깨달으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화려한 포장지를 벗어버리고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아야지 주시는 좋은 것에 꽂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지 주시는 분 앞에 우리는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 닻을 내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여 마지막 때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 흔들림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을 것인가를 바로 분별하여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경건의 뿌리를 내려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의 뿌리. 여기서 중요한 건 경건의 뿌리예요.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가 주장하려는 계획과 내 의의를 이제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만을 선택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뿌리를 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 가운데 뿌리를 내리면 쉽게 뽑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무가 온실 속에서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환경 조건이 다 갖춰지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실을 걷어버리면 그 나무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훅 하고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저 설악산 보이지만 저 설악산이 지금 이 강원도 속초 고성이면은 아주 센 바람이 유명하잖아요.
이 바람이 봄에 불면은 뭐 연약한 건물은 날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날린다고 하는데, 근데 저 나무들은 왜 뽑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그 세찬 바람에 뿌리를 깊이 견고히 내렸기 때문에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정말 두렵고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맞이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 앞에 경건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과연 지금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까?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한 감사하자. 경건과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란 율라베이아스, 즉 단순한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경건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분밖에 안 느껴져요. 임재가 임하면 그분의 말씀밖에 들리지 않아요. 임재가 임하면 그분의 계획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경건함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려움이란 다른 것을 말한 게 아니라 세상적 공포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위험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비판하고도 심판받을 것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 심판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 여러분들이 과연 올바른 분별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건 가운데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경건함과 두려움 속에서 어떠한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고하게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을 때 그때 국가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때는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1905년 2년 전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국권이 완전히 기울어진 암흑기였어요. 헤이그 밀사 사건,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 그리고 군대 해산까지 국권이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이 조선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바람 앞에 흔들리는 등불, 쉽게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등불이었죠. 그러나 그해 1907년 1월에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의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그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조선, 대한민국 전역이 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의 결과로, 그 열매로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서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잃은 그 슬픔 안에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흔들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성장이 될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과 두려움으로 바로 서기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속초만촉교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또한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며 그런 믿음의 요소를 갖고 있으며 그런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가 망해간다, 어렵다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교회와 이 땅과 온 열방에 다시 복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흔들릴수록 예배 자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와야 돼요. 더 예배하려 해야 돼요. 삶의 환경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악착같이 붙잡으십시오. 두렵고 상황이 막막스러워 더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공동체의 연약함이 보일수록 더 크게 우리 속초 만초교를 위해서 더 크게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자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십시오. 남이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비판 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속초 만천교는 하나님의 반드시 등대로 세우십니다.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을 빛을, 그리고 무너져가는 침몰해져가는 저 배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며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등대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 흔들림 속에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